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웃기는 책은 아닌데, 네, 어쨌든 네. 우시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짧은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읽은 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우리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셨어요? 서현정 원사님 많이 읽어보셨나 봐요. 아마 되게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저는 재미있진 않고 되게 무섭던데, 어쨌든 요한계시록 2장과 오늘 2장 읽었잖아요. 2장하고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믿음을 따라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7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셔서 그 편지 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2장과 3장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7개 교회. 여러분 외우셔요? 못 외우셔요?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이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나의 상식이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식이 돼요.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내 상식적인 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암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이만큼 읽어야 암송이 된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불리하긴 해. 한 5살짜리는 5번만 읽으면 외워요. 진짜로 외워요. 근데 우리는 한 60번, 70번씩 읽어야 되죠. 그 정도는 읽어야 외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암송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보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불러서 되뇌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리고요. 이 7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그죠? 우리 교회처럼 그냥 오남에 있으니까 오남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예요. 그 지명을 딴 교회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1점이라도 점수 잘 받아보려고 이거를 외웠잖아요. 외우는데 그냥은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야, 이렇게 외우면 외워진다. 그래서 애써 벌어도 사빌라. 예? 외우라고. 야, 내가 따라해. 애써 벌어도. 그래, 애써 벌어도 사빌라.
사빌라가 뭐예요? 빌라나 사겠냐?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에베소, 에서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에서버러 돈데이 두에도 에서버러도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교회 빌라잖아.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는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그 앞자만 이렇게 따서 다 외워라. 그러면 에서버러도 사빌라, 에서버러도 사빌라 이렇게 해갖고 외웠던.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요. 이제 웃으시면 안 돼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누면 그냥 이 7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냅다 꾸중만 듣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을까요? 꾸중을 받을까요? 칭찬도 받을 것 같아요. 칭찬도 받을 것 같은데 결코 꾸중할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들도 있고 꾸중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 꾸중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대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칭찬만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아까 바꿔서 얘기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럼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대놓고 얘기하고 너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그렇게 잘했다라고 들을 만한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지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고 우리 서건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 더 칭찬받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지사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한다고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충만할 수는 있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만 충만하는 게 아니라 말씀 내가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많이 알면 이거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딸딸딸 외워서 와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요. 그거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운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에
백지사님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이 시간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 백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서건사님은 그냥 무조건 웃으면 칭찬받아요? 할렐루야. 한번 웃음이 멈추면, 웃음이 나시면 그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서머나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칭찬받는 이유를 알 것이고 원인을 알 것이고, 그러면 그를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꾸중을 전혀 듣지 않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제가 조금은 읽기 쉽게, 들으시기 쉽게 다시 한번 이 읽었던 말씀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귀만 열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환난과, 하나님은 너의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압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실 부유한 자라 장차 당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악마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허락하여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도시에는, 서머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을 믿었다, 교회를 나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아주 복된 땅이 이 서머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 와, 왕성하고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칭찬은 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면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당시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힘 있는 세력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 세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유대인들을 앞장서가며 핍박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이 서머나 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은 폴리갑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폴리갑.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그 당시에 감독. 그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폴리갑 감독. 되게 유명해요. 아마 이름들은 아마 스쳐가더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서머나 땅에서, 이 도시에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 축제 때 축제의 분위기로 막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들떠 있는 그러한 때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폴리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폴리갑은 황제에게 절하지 못하게,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황제를 높이지 못하게, 황제를 따르지 못하게 가르치는 교사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회 다니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악한 세력들의 앞잡이다, 아버지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죄명을 붙여서, 그래서 이 폴리갑을 사형대에 세웁니다. 사형대에 세워서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 선택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라. 네가 하나님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겠다고 하면 너는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렇게 믿겠다고 한다면 넌 여기서 불에 타서 죽을 거야. 결정해라.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 마지막 선택에서 폴리갑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하면서 폴리갑이 유명한 말입니다.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리고 그 86년 동안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나에게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86년 동안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화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이 폴리갑이 죽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폴리갑을 죽여야 돼. 폴리갑을 죽여야 되는데 그 화형대에 올라갔는데 뭐 태워 죽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나무를 했대요. 안식일 날.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무를 해다가 거기다가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장작을 긁어보면서 장작을 쌓으면서 폴리갑을 죽이는 거에 막 열광하고 있는, 막 미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폴리갑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화형당하고 죽는 것을 너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너희 흥분해 있는데, 좋아하는데 나는 한순간 이 잠깐 타오르는 이 불꽃 절대로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것은 잠시 후면 이 불은 사그라들고 이제 없어질 거야. 그러나 이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 장작을 쌓아 올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지만 나는 이제 불에 타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날 이 시간 은혜롭게도 나를 그리스도의 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폴리갑의 이야기예요.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를 택하셔서 이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될 만한 가치를 지닌 자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시니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폴리갑이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비영리 영화라서 예전에 잠깐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또 한 가지, 짧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서머나 지역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그래서 환난, 핍박이라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흔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도시였어요.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절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일이 없죠. 농촌에 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했을 건데 이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것을, 그 믿음을 번복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없는 것 가운데 더욱더 없는, 궁핍한 가운데 더욱 궁핍한,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리갑이 그렇게 죽었는데 폴리갑만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로 감독이니까 우리가 일화로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었을까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에 이런 초대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당했던 그 환난들을 그 이야기로 내가 접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난 그 질문이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나라면 당장에 그냥 황제 앞에 절해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 산에 올라가갖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겁이 많고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에 있지도 않고 핍박의 시대에 있지도 않잖아요. 누가 교회 나온다고 붙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성도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나오는 이건가? 아니야. 내가 안 썼어요. 9절 말씀과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죠. 성경책 펴 있으시죠? 보시면 거기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문헌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을 죽일 때 아까처럼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죄목을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불에 태워 죽이는 것, 화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란이라는 게 바로 이 징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징벌이냐면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거대한 돌멩이를요 끈에다가 여러 끈으로 묶어갖고 이제 살짝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들어 올려놓고 그 밑에 죽을 사람을 눕혀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갈비뼈가 으스러지면서 이게 죽는 거, 그걸 갖다가 이 환란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극한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고 너희가 이기는 자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겠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아,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가볍게 여기는 너희들아, 너희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서머나 교회를 보았고,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만 봤으니까 꾸중만 당했던 교회가 또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되게 잘 사는 교회였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예배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고 미적지근해서 입에 넣기에, 내 입에 넣으면 뱉어버리고 토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럽다라고 평가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들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그들과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합니다. 저희 필리핀에,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는 필리핀에 아주 큰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여러 섬 지역의 교회들도 수십 개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그래서 필리핀 선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재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한 교회들은 정말 복음으로만, 그래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누구나 가서 보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또 다른 교회들, 또 다른 교단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단은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빠요. 진짜로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는 욕을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들에 개입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돈이 되어진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갔는데 필리핀 선교사라고 했는데 선교사의 집이 막 연못이 있고요. 그런 집에서 사는 선교사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이 편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들도 여전히 네가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환난,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는 더욱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길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생길 것이고 우리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번씩 질문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내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궁핍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일지도 몰라요. 그 일들을 미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아가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오나스 목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잘 드렸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들 바울도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지만 이전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내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내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되어지고 우리 오남수복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순전하게 한 것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들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질 것인데 나는 죽고 내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 내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들로 마지막 때까지 지키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내가 되어져야겠고 내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